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한 주간 더 크리스찬으로서 잘 살아내셨습니까?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우리는 더 크리스찬으로 살아내야 하겠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 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 크리스찬으로 살아내야죠.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더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모습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비단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동일한 맥락이니까요, 꼭 사회적 약자에 국한시키지 않고 전체적인 인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로 살펴보시면 조금 더 풍성한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총 3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풀라라는 겁니다. 앞에 거를 빼두셔도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공의롭게 판단하라라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남겨두라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또 이웃을 위해 남겨두어라라는 이 3가지 주제를 놓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10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아멘. 어떤 사람이요, 형편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돈을 좀 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갔죠. 그때 이제 채권자가 되겠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그 빌리는 사람에게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무자가
본인이 정해서 가져온 것을 받고 그가 원하는 돈을 빌려줘라 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왜 이야기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요 채무자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채무 관계에 있다라고 해서 함부로 형편이 어려운 집에 들어가서 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12절 13절을 보면 너무나 가난해서, 정말 가난해서 가지고 있는 게 옷밖에 없는 사람일 때에는 그 담보로 받은 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당시 중동 지역의 평민들에게는요 이 겉옷은요 이게 재산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이불도 쓰는 이불의 용도도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은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크게 난다라고 해요. 낮에는 해가 너무 뙤양볕같이 쬐기 때문에 해를 피하는 용도로 이제 긴 겉옷을 입어야 하는 거고, 밤이 되면 기온이 한참 떨어져서 이거를 덮고 자면서 체온을 보호해야지만 잠자리에 들 수 있고 그래도 잘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은 당시 중동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의식주 중에 이게 의와 주를 해결해 주는 아주 중요한 재산이자 마지막 최후의 재산이었던 거죠. 근데 얼마나 형편이 어려우면 이 옷을 담보로라도 걸고 이 돈을 꾸어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맡겼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이 옷을 밤 늦게까지 잡아두지 말고 자기 전에는 돌려주라는 거예요. 돈을 갚았던지 안 갚았던지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저녁에 잘 수가 없잖아요. 자지 못하고 또 안 좋아진 몸으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주려면 이 옷을 돌려주어야 하는 거죠. 내가 빌려줬던 돈을 못 받았다 한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그러움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옷을 받았던 사람이, 채무자가 그 사람을 축복할 거라는 거죠. 자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를 배려하는구나, 내가 갚아주지 않았을지라도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한대요? 기도한대요. 이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기도한대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렇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공의롭다라고 여겨진대요. 이 말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네가 다 꾸어준 돈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옷을 돌려주고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기회와 힘을 네가 준다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뒤에 넘어가서 14, 15절을 보면 불쌍하고 가난한 동포나 외국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에게 와서 일을 했다면 일한 값의 돈은 꼭 해가 지기 전에 줘라. 그러니까 가정에 가서 먹고 살 것들을 이제 챙겨야 되니까 꼭 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거고 그것은 반대로 너희에게 죄가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약자들 혹은 가난한 자들이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너희들은 제공해 주어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요 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실에 적용하자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는요, 실제로 형편이 어려워서 나에게 돈을 꾼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예는요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코로나 때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한국에는 뭐 전세 월세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참 이제 자영업자들이 어려워할 때 이 건물주들이 이런 자영업자들을 좀 도와주기 위하여서 비용을 줄여주거나 안 받았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일어나 보자, 같이 힘내보자 라면서 도와주었던 거잖아요. 이런 모습이겠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얘들아, 목사님이 엔간해서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시끄러워, 나가야 돼. 거기 누워있으면 안 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출을 조금 변형해 볼게요. 우리 사실 건물주 아니고 이렇게 꾸어줄 만큼 뭔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모르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돈을 꾸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빚진 자들, 우리에게 빚진 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그러움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대학교 때요, 팀플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팀플로 한 가지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PPT를 만들고 그다음에 발표를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조사를 나눠서 하자. 그리고 이때까지 각자 조사한 걸 갖고 와라.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이제 PPT 만들 사람, 발표할 사람, 뭐 이렇게 발제자 이렇게 만들자 했는데 이제 그 일자가 돼가지고 모였습니다. 근데 팀원이 저희가 5명이었는데 저하고 제 동기가 1명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후배들이고 이렇게 5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쭉 와가지고 그날 만났는데, 만나서 이제 자료를 이제 딱 풀고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 이제 동기가 자기가 못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태도가 좀 불손했어요. 못 해왔어. 일이 있어서 못 했어.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물어봤어요. 좀 선한 마음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는 알 거 없고 못 해왔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못 해왔다. 그냥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욱 올라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냐 하면서 한참 이렇게 좀 언쟁이 오고 가다가, 그럴 거면 제가 이제 빠져라. 너 그렇게 안 해왔으면 빠져라. 팀플에 네가 왜 있냐 이야기하니까 그래 빼. 이러고서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저도 화가 이제 끝까지 난 거죠. 그래서 후배들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내가 이제 자료들 다 받아서 내가 이제 발제 자료도 만들고 PPT도 만들고 내가 발표 꼭 다 할게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그 녀석 이름을 빼려고. 후배들한테 맡겨놓으면은 이제 얘 선배니까 와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 이름 넣을까봐 제가 일부러 더 독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일날 이제 발표를 하기 위해서 모여서 이제 이야기하고 준비를 하는데, 이제 발표 좀 전에 저쪽 뒤에서 문을 삑 열고선 들어오는 거예요. 두 손에 이제 음료를 들고 오더라고요. 근데 벌써 그때도 저는 더 승질이 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여기를 왜 들어와? 어차피 F 맞을 거고 들어올 것도 아닌데 음료 갖고 온다고 이게 해결이 돼? 이런 마음이 이제 확 드는 거죠. 그래서 뭐 그때 미안했다 막 이러면서 후배들한테 음료를 주고 하더라고요. 애들은 이제 훌쩍훌쩍 먹는데 저는 이걸 저쪽에다 딱 치워놨어요. 손도 안 대고 이야기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봤죠. 그러고선 이제 PPT 자료에는 이미 걔 이름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발표하려고 했어요. 근데 후배가 한 명이 와가지고 선배님 그래도 저 선배 이름이라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후배가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저희가 학교가 신학과가 있는 학교거든요. 저는 또 신학과였고, 그러니까 이제 그 후배들 보기에 좀 민망한 거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넣어줬어요. 그냥 넣어서 발표를 하고 그렇게 이제 그 친구가 성적을 받았죠. 그래서 되게 안 이꾸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하고는 이야기도 안 했고.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때 가정에 어떤 좀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본인도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었고 이래서 말을 못했다.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말을 못했고 좀 퉁명스럽게 자기도 말했다. 근데 또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상해서 그랬던 거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전히 사실 탐탁치 않아요. 그 문제 이후에 그 친구와 이렇게 뭐 달갑게 뭐 인사하면서 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여전히 사실은 연락하면서 지내는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신학교 때 연락하는 친구가 많지 않거든요. 성격이 꼬장스러워서 그런가 봐요. 없는데 종종 이제 연락하고 또 사역하면서 뭐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연락받고 하는 사이, 그런 좋은 친구를 그렇게 한 명 얻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더 크리스천으로 살아낸다라는 건 이런 너그러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했고 내가 수고했고 너는 수고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그거에 합당한 것만 받아라 라고 말하는 거는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래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조금 너그러움을 베풀면요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의 너그러움을 베풀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요, 우리는 너그러움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너그러움을 베풀 수 있는 환경과 내 능력과 많은 것들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건 조금 더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우리에게는요, 첫 번째,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공의롭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넘기면 안 되고 자식의 죄를 부모에게 넘기면 안 된다, 연좌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사회는 사실 이런 게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그 집의 가문이 어떠한 건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봤고, 그 집안의 그 아들이면 그 모양 그 꼴이겠지 라는 것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녀가 무언가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또 자녀가 무엇인가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의 평판이 깎이거나 부모가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공평한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7절 18절 보면 외국인이나 부모가 없는 고아들 과부의 재판을 억울하지 않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외국인, 고아, 과부들은요 모두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보호받을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자들을 우리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공평하게 그들에 대해서 재판하거나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것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자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 학교를 다닐 때나 어렸을 때 이런 영상들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아마 뭐 영화의 한 장면이거나 아니면 공익광고의 한 장면일 것 같은데요, 이런 겁니다. 학교가 배경이에요. 학교에서 한 아이가 이제 새로 산 필통을 막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는 거죠. 막 엄마가 필통 사줬어 막 자랑하는데, 그 자랑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교실 한쪽 구석에 있는 가난한 아이가 살짝 클로즈업이 되고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체육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체육 시간 끝나고 애들이 막 들어와서 한참 왁자지껄하면서 수업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소리를 치는 거죠. 내 필통이 없어졌어. 내 필통이 없어졌어 하면서 그 아이가 어디를 쳐다보겠어요? 그 가난한 아이 쪽을 확 째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웅성웅성 하고 수군수군 하는 거죠. 그 가난한 아이는 나 아니야, 나 그런 적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필통을 잊어버린 아이는 그 가난한 아이 앞에 가서 가방을 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사실 열어줄 이유도 없고 하니까 열기 싫어 하다가 둘이 막 한참 실랑이를 벌이는 거죠. 그러다가 뭐 가방이 뜯어지던지 아니면 가방이 열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다들 이제 분위기가 끝나는 것 같은데, 결국에 다음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사물함을 열었더니 그 사물에서 툭 하고 떨어지는 그 필통, 그런 것들인 거죠. 가난한 사람은 무언가를 훔칠 것이다 라는 편견, 이런 편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약자들이니까, 가난하니까 저 사람들은 뭔가 항상 고파서 뭔가를 훔칠 거야, 아니면 뭔가 부족해서 뭔가 부족한 삶을 살 거야, 언행이 이상할 거고 행동이 이상할 거야 라는 편견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편견들은 지금 사회에서는 좀 많이들 사라졌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는 우리의 시선들이 과연 공정하고 공평한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도 굉장히 제가 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들을 향한 편견 없으십니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있더라고요. 제 여동생이 결혼을 해서 이태원에 신혼집을 얻어서 살고 있어서 초대를 해줘서 갔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태원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메인 스트릿에서 벗어나니까 막 트랜스젠더 바가 한참 있고, 그 다음에 중동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저희 여동생이 신혼집을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는데 벌써 들어갈 때부터 음침해요.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이 이제 3, 4, 5 모여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저게 담배인가 아니면 마약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를 걸어가는데도요 그냥 평상시처럼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러다 뒤통수 맞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자꾸 뒤를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아무 일도 없었고, 오히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 중동 사람들이 먹는 이만한 빵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다면서 거기를 가서 그거를 막 사서 드시더라고요. 전 위험한데 거기 왜 가냐 이야기하는데 뭐가 위험하냐 하면서 그걸 사 드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만 있나요? 장애인들을 향한 편견들, 다양한 약자들을 향한 편견들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편견이에요. 굽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편견들보다 사실 더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편견들이 있어요. 그 편견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향한 편견입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는 엄마에 대한 편견. 엄마는 늘 그런 식이야.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줘. 아마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 했던 그 편견.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가장 사랑하는 직장 상사에 대한 편견. 직장 상사는 늘 꼰대이고 저 사람은 행정만 할 줄 알고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편견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생기고요, 그 편견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보고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견과 내 색안경을 끼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재단하고 그들에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안 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여기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왕왕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요, 늘 곧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긍휼의 시선으로 우리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존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남겨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추수할 때 이제 곡식을 한참 추수했어요. 그리고 딱 곡간에 들였는데 생각해 보니까 한쪽 귀퉁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 다시 가서 잘 나오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를 이제 털어서 수확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막 다 털려고 하지 말아라, 남겨두어라. 포도도 남겨두어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남겨두신 이유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그 어려운 더운 날 가서 물 주고 가꿔주고 해서 얻은 내 농작물이잖아요. 내 수고로 인하여서 내가 거둔 농작물인데 그걸 다 가져가지 말고 남겨두라고 말씀하세요. 약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건요, 사실 조금 더 분명하고 말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입이 이것과 같죠. 농작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수입의 일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겨두어야 돼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남겨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재정 상태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재정에 얼마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서 돕고 계십니까? 남겨두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쓰기도 바쁜데. 물론 쓰기도 바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우리 카리스가 월드비전을 통해서 섬기고 있는 코드조가 이러한 부분의 아주 작은 일환이겠죠. 또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돕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더 크리스천으로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서 전혀 애를 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유해서 하자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수확을 엄청나게 많이 거둬서 남는 거를 해라 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있는 것들을 거뒀고 그 가운데 남기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으로서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회적 약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해야 할 일들을 세 가지 정도 살펴본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는 거예요. 편견을 갖지 말자라는 거예요. 남을 위하여서 내 것을 남겨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요, 22절을 보시면 이걸 명령하시거든요. 해라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4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긍휼을 명령하실 때에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었습니까? 전혀 없지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던 죄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출애굽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껌뻑 죽어가지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은 불평과 불순종으로 일관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앞서 이끌던 모세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늘 지멋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광야 땅에서 다 죽어버려도 할 말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늘 불평과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긍휼을 베풀 필요도 없고 너그러운 마음도 필요 없고 편견이 아니라 실제로 죄인인 그리고 실제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는요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주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그들이 수고하지도 않은 가나안 땅과 그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이 명령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긍휼을 베풀어야 하겠습니까? 베풀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베풀어야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긍휼이 얼마나 큰데요. 그들에게 이 작은 것조차 말씀하지 못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푸셨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긍휼을 베푸셨잖아요. 아니 어쩌면 더 큰 긍휼을 베푸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 긍휼이라는 거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요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죄의 종되어서 살아가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구원해 주셨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변모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실은 살아낼 의지조차 없이 살아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나요? 맞아, 늘 자빠지고 늘 넘어지는 거, 일으켜 놓으면 또 자빠지고 세워놓으면 또 눕는 거,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잖아요. 야 이 못된 놈아, 야 이 실패자야 라고 낙인 찍지 않으시잖아요.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자의 자리에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내 주위에 귀한 우리 카리스 지체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격려하시고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용기를 내서 살아내보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한 적도 없는 일상의 행복을 끊임없이 주시고 당신의 것을 남겨주시는 것조차 아니라 후히 주시고 더 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결국 우리는 여기까지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큰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긍휼, 이 긍휼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지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자각한다면요, 우리는 받은 은혜를, 이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니요, 베풀며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많은 생각들과 고민을 했습니다. 교생 실습을 하면서요 실제로 학생들이 살아가는 현장들을 눈으로 보게 되고, 뭐 선생님들이지만 직장인들이잖아요. 직장인들이 사는 삶의 현장을요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인칭의 관점에서 바라봤는데 또 불구하고 이 삶의 현장들이요 얼마나 많은 모순들이
가득한지를 보면서 야, 이런 모순덩어리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다는 게 말이나 될까? 그리고 이게 과연 우리 카리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와닿기나 할까를 많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 참 세상과 동떨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요, 또 반대의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이랑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현실 가운데 어디가 더 힘들까요? 똑같이 힘들 겁니다. 똑같이 힘든 거예요. 미래는 좀 달라지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미래는 좀 달라질까요? 아니에요. 늘 모순덩어리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단 한 번도 녹록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현실은 늘 모순이 가득하고요, 나 하나 살기에도 벅찬 세상일 겁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럴 거고 내일도 그럴 거예요.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가 바뀌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이 바뀌어 있지 않다고요. 세상이 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말씀대로 사회적 약자들과 타인을요, 우리는 너그럽게 차별 없이 내 것을 내어주면서 살아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게 정말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이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는 받았으니까요. 그 긍휼을 우리가 경험했으니까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긍휼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이성은 안 된다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요, 할 수 있다, 해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문을 나가서 내일의 일상을 시작할 때 또 한 번 살아내 보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악하고 약한 우리에게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긍휼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 우리가 죄의 종되었던 자에서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긍휼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죄인 같은 나를 죄인이라고 낙인 찍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긍휼의 눈으로 매일같이 보시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기회를 더하시고 있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남은 쪼가리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 세계 안에서도 당신을 향한 사랑을 행해 말없이 묵묵히 나아가는 자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가 받고 있는 긍휼입니다. 카리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큰 긍휼을 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긍휼을 다른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도 날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기억하면서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의 것을 나누고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공평하게 바라보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하루 한 주를 살아내고 승리하여서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났을 때는 더 크리스천으로서 치열하게 살아왔음을 서로가 고백하고 또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카리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 나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연약한 자들에게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남겨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려봅니다. 죄의 종된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지 늘 주님과 등지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죄짓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아니 여전히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내라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자녀라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긍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단 한 번도 구한 적 없는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떠올리며 당신이 오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 연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동일한 긍휼을 베푸는 자들로 살아내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더욱더 풍성히 느껴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긍휼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이 긍휼함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덩어리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나 스스로를 살아내기에도 너무나 벅찬 하루를 살아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긍휼함을 의지하여서 그 긍휼을 베풀리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다시 한번 살아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다음 이 시간 함께 모였을 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든 카리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크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다시 한번 불러주신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세상의 흐름에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향기요 편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베풀게 하시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것을 남겨두어 다시 한 번 살아낼 힘과 용기를 더하는 이 세상에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환대할 뿐만 아니라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시며 생명과 약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는 우리 카리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이 세상 속에서 더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치열하게 적용하며 당신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이 세상 가운데에 동일하게 전하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